그래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변할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합니다. 절대 주를 안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잘 때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벌써 천국에 가 있고, 마음은 정말 예수님 따라 죽을 수 있고, 마음은 여러분 다 승리하지만 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변질되냐?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를 깊이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이 말씀도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러분 기도해야만 이게 내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알아는 듣는데 그대로 살려는 것,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는 산을 타는 것 같다고 그러죠. 누가? 이정희사님, 산 타는 거 간단합니까? 그냥 산 타지 뭐. 물론 8시간 9시간 타시는 분이 이종호 사님한테 한 2시간 정도 타자고 뭐 금방. 그런데 산을 안 타본 사람들은 2시간 타는 것도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더 하면 할수록 기도해야만 정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기도해야만.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시우가 3일간 못 먹는데요. 계속 열이 39도 오르고, 오늘 병원 가서 이때 일단 무슨 뭐 병원 가봐서 뾰족한 수는 없고, 이제 소견서만 써서 내일, 오늘 PCR 검사하고 내일 결과가 나오면, 김성수 이사님이 이러시더라고. 만약에 시우가 양성이면 우리 그냥 다 마스크 벗고 다 같이 걸려서 그냥 한 번에 걸리고 한 번에 풀릴 거라고. 근데 이 얘기를 이정원 지사님한테 하니까 이정원 지사님이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뭐가요? 그 집은 첫 번째 주 강 집사님 끝나니까 이정희 사님 바통 이어받아서, 이제 또 끝나가니까 예의가 또 이어받아서,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예별이 남았고, 예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의한테도, 예별이한테도, 예별아 우리 마스크 벗고 그냥 같이 빨리 감염되자. 그러니까 예별이가 막 도망다닌대요. 안 걸리려고. 꼬셨대. 예별아 네가 빨리 걸려야 학교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고 오겠다고. 그래도 사랑이는요, 마스크 3개 쓰고 태양이 옆에 오면 막 뭐라고 하고 오지 말라고 막. 아이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울을 일이에요 참.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게 아이들은 더군다나 더 경미하게, 물론 열은 좀 오르지만 한 2, 3일 앓고 나면 또 그냥 감기 앓는 것처럼, 보통 아이들 독감 걸리면, 감기 걸리면 38, 9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마음을 정합시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정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어디에 서게 하소서. 저곳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주님이 질병도 주시고 전쟁과 여러분 문제 주신 게 뭡니까? 우리 계속 나누듯이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라 때때로 공고한 날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고 꾀부리지 않게 하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화끈한 눈이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항상 노심초사. 그래서 주일날 드릴 말씀이지만 주일날 드리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 배지사님이 계속 오시잖아요. 오셔서 하시는 기도는 그냥 울기만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마다 나 뭐 기도 뭐 이거 저거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나온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만 하신다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어떤 손님이 이제 술을 주문했죠. 술, 치킨 먹으면서 술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사장님 한 잔 받으시래. 근데 비사님이 나 이제 술 안 먹겠다고. 나 술 안 먹는다고.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손님이 와이프가 전도사님이에요. 와이프가 전도사님. 근데 전도사님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 베이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남편이면 아니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 남편이 그랬대요. 성경에 취하라는 말은 있어도 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이사님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먹었는데 그거 아니다. 먹지 말라고. 조연수 남편이 무슨 술 먹는. 그러니까 매상 줄을 텐데 그거 각오하고 어찌되었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그래요. 본심. 우리에게 고난 주고 우리를 징계 주는 그게 본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끌어내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두는 건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가 뭐 먹고 어떤 집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고 우리가 영이 잘 살고 있냐 아니면 영을 빼짝 마르게 하냐. 우리가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내주시고 영혼을 위해 살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마다 기도하는 건 응답인데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되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여들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 하루하루 어떻게 살 거냐고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골머리 앓고 막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루하루 살면 결국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열흘이 되고 열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뒤돌아보면 야 정말 쌓아둔 게 많은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면 여러분 늙도록 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열심히 일어나고 골머리를 앓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뭐뿐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 신명기를 봅니다. 32장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이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내 교훈은 비와 같고 이슬이요 담비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교훈은 담비예요. 담비. 막 빼짝 말았을 때 비 내리면 담비이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담비가 되는데, 계속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각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한 어떤 백성? 우매무지하. 여러분, 우매무지하다는 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름 장로고 목사고 권사 집사인데, 여러분 어떤 백성? 우매무지한. 그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죠. 계속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다산 소산의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는이 살찜에 발로 찼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름진 땅,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새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처럼 독수리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금자리로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살찜의 발로 차 지옥에서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귀에게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그렇죠, 예배드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 악을 행하고 뭐를 모르는 우매무지한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곡한 종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면 교회 예레미야 7장에도 있듯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무슨 문? 성전이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도 뭐합니까? 악을 행하고 할 것 하고 또 교회 와서 뭐합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거라? 마귀에게. 그들의 목사의 배우는 누구고? 마귀고, 그 성도들의 배우는 목사면, 여러분 성도들의 배우는 목사고 목사의 배우는 마귀면 성도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꼴입니까? 마귀에게 예배하는 꼴이라니까요. 어떤 자들?
말씀을 모르는 우매무지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요. 말씀을 배우고 어제도 성경 공부 2강까지 했는데 저도 뭐 가르치지만 한번 해보세요. 지사님께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창훈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배워요. 이 말씀을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죠? 그러면 내가 배워요. 제가. 저도 당연히 많이 해봤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하면 할수록, 그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정말 깊이 있게, 이 교재가 단지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배경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사건 얘기하는,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뭘 말하는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뭐 말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의 영장,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 주신 사람에게는 뭐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 그래서 생명,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런데 마귀가 이 영을 죽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분이 누구다? 이제 3강 할 거고, 그죠? 3강.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았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지만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귀에게. 뭐를 모르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매무지한 백성 되지 말고 지각이 있는, 모략을 갖춘, 그리고 지식이 있는, 뭐에 머무르지 말고 초보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이 교재 새거 또 있거든요. 많이 찍어놨어요. 원하신다면 이념 권사님 단 2권 가져가셔서 가족 모임 한번 하셔서 동생분들 미용실 하시는 동생분, 그 다음에 우리 아드님이 SK 대기업 그 회원이 되셨대요. 회사 들어가셨대요. 아주. 근데 왜 떡을 안 쏘시지? 한번 떡을 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안 오시나 봐요.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같이 공부하자고. 이정은 이사님도 회사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어떤 자녀는 자녀인데 없을무 믿을 신.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드리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찾고.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패역한 종류. 어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인데 믿질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말 하잖아. 목사님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주는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다 줬는데 발로 차버려. 하나님을 살찌니까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질투나셔서 진노를 주시고, 여러분 분노를 격발하심에 dak에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같이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발휘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정모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보낸다? 독을 보낸다. 밖으로는 칼에, 놀람에, 누구요? 남자, 누구요? 여자, 누구요? 아이, 누구요? 노인,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여호와 불문하고 독을 보낸대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뭐하지 않는 모르는 우매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떠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을 흩었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칼과 놀람으로 독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원수가 오해할까? 원수가 우리가 힘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구나 오해할까봐 아니라 그 원수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진노하셔서 그 원수를 들어서 뭐 한 거라? 혼내주신 거라. 28절 그들은 모랄하게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뭐가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뭐를 생각했으며 아멘. 정말 자기의 종말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안미자 집사님 거론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교회 영상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예전 거 우연찮게 봤는데 이제 애들 어릴 때 희연이 쌍둥이들만 있을 때 걔네들 한 3살? 4살? 이럴 때 욱준 성도님 그 산타 할아버지 처음 할 때 처음 왔을 때 산타 그때는 애들이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 누가 태주 선생님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양포주 선생님인지. 근데 그때 화면을 보니까 안민지 스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딱 하니 이렇게 그 특유의 포즈 아시죠? 다리 하는데 이렇게 꼬고 근데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송건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송건사님 집에 있는 컴퓨터에 뭐 찾다가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그 양미제사님 어머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한나 성도님도 같이 장례식장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미자 지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창훈 지사님, 한민선 성도님 같이 와서 같이 장례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100세 치우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의 1년 갔나? 일주일 매주 갔어요. 그 요양병원에. 그때는 코로나 그게 없어가지고 그 안미 지사님 막 갈 때마다 뭐가 저거 싸고 가면 제 차로 이제 교회 차로 해가지고 가면 이제 찬양하고 하는데 그 99세 어머니가 상당히 총명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해드리면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봐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총명가 막 치매 있기 없고 이런 거 없고 뭐 말씀도 잘하시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물론 코로나가 터져서이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안 갔나 코로나 있어서 뭐 마트는 안 가나 그치
코로나여도 여러분 더 중요한 교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 뭐가 있다?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 전까지 우리는 29절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뭐를 깨달아요? 28절에 뭐가 없는 국민입니까? 자, 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되 교회 나오되 뭐를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우매무지하면 여러분 그들의 종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의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그래요. 그들의 반석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지 않으셨으면 아니하셨다면 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버려요? 두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적군 한 명이 이스라엘 1000명을 이겼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길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우리 봤지만 그 유목민들이고 군사 훈련 받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이었지만 이들이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말렉이 그들이 싸워서기보다 여러분 여리고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성 도니까 무너졌고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렇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작은 메뚜기만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점령하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차지했구나. 이제 살찌니까 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공부 안 해.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 이상 여러분 이거 성경교재 1권, 2권, 3권, 4권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성경교재 만들 거예요. 이인혁 강사님 부탁이건데 요한계시록 1250강 하시고 그리고 전국 가세요. 지금 이제 2강 하니까 이제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가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말씀 먹을 양식과 살 집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뭐해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먹고 살만한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에 만족 안 하고 더 부자가 더 무섭다고 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시간이 아까워. 돈 버느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일하면 돈이 얼만데 먹고 마실 집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으라고 그 테스 형이 아니라 로몬 형이 알려주잖아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물어봐요. 테스 형한테 그 나훈아 씨도 결론은 뭐예요?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답을 줍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근데 솔로몬은 답을 준다고. 먹고 마실 집이 있으면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만족하고 뭐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 평안한 인생일 줄 믿어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단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구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속에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국간에 봉화형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시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당할 그리 속히 임하기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백성을 뭐 하시고 판단하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안 하신다? 여기 나와요. 후회하신다. 그리고 또 후회한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딱 세우시고 로봇처럼 조정하셔서 리모컨 딱 눌러서 너는 절대로 딴 데 못 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됐고 아무리 목사가 됐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회. 우리가 사울처럼 뭐하면 교만해지고 사울처럼 완고해지면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합리화시켰어요.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예배 드리려고 살려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고지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마귀에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38절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는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다른 신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호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번쩍이는 칼 가시고 손에 뭐 잡고 대적에게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깨닫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뭐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배지사님이 오늘 배지사님 간증을 제가 대신하네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됐는데 하루에 1시간 보는 걸 목표로 삼아서 아침에 성경 1시간 보시고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 술 끊고 성경 가까이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 그쵸,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왜 어떻게 변화가 되냐, 어떻게 결단을 하냐. 고난도 고난이지만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 이게 여러분 모략이고, 그러니까, 우매무지한 백성들은, 이만 그래도 뭐 괜찮겠지인데, 모략을 갖춘 국민들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칼을 갈고 계신다. 번쩍이는. 하나님이 41절에 뭐를 잡으신다? 심판을. 이런 설교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손길, 은혜를 여러분 손에 갖고 물론 사랑과 은혜를 손에 갖고 계시면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그거를 말씀 아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번쩍이는 칼, 심판을 했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 뭐 하십니까? 칼을 갈궈서 여러분 찍어버려 던지니까. 이 말씀을 아니까 우리들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칼로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 그 대적에게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백성 아니죠. 아까 배웠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곡한 흠이 있는
무신한 자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나의 무엇이다? 대적이다. 예배 드리되 교회에 나오되 목사 장로지만 대적이에요. 우리는 주의 대적되지 말고 주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계속 모세와 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너희에게 뭐가 아니라 헛수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시간 말씀 우리가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까? 이게 허사가 아니라 뭐니까? 생명. 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허사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막 쌓아둬도 그게 헛수고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하자? 이제 말씀을 부어잡고 말씀을 알고 지식을 갖추고 또 자녀에게 뭐 해라? 가르쳐라. 여러분 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자녀에게 뭐 해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다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다? 불같은?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손에 뭐를 잡으셨다? 심판을 잡고 누구한테? 자, 하나님은 오른손에 뭐를 갖고 계십니까? 불같은? 계속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준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곧 야곱의 총회에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를 듣는 자? 아멘. 이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같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반대되는 개념 뭡니까? 물처럼 어떤 율법? 율법 자체도 아니죠. 그냥 물과 같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시대냐 복음 시대냐 이렇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율법 시대에는 지났고 이제는 무슨 시대다?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은혜의 복음이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게 복음이다. 그 믿는 자는 구원. 그 구약 시대 때는 심판하셨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신약 시대는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그 복음을 믿으면 근데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거든요. 신약을 풀자면 그러면 구약은 율법 행을 하고 신약은 아니라고 합니까? 더 무섭게 말하는데 어찌됐든 불같은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불과 같아요. 그냥 물처럼 그냥 듣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혀를 놀려서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그리고 방망인데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면 나무 방망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철로 그쵸? 이렇듯 말씀이 여러분
불과 방망이처럼 강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물처럼 그렇게 연한 게 아니라 불처럼 방망이처럼 뭐예요? 강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잠언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백성에게 뭐가 없다. 여호와의 여러분 목사가 아무 유익이 없으면 목사는 뭐 할 때 유익이에요? 여러분 뭐 개업했을 때 가서 예배 드려주면 목사 필요하죠?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돼. 누가 와서 목사 불러서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장례 치러 예,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기도해주면 여러분 그 목사가 유익한 거예요. 목사가 언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제가 가서 예배 드려드릴까? 여러분 목사에게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익합니다. 왜요? 목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며 계속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벌이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집에 벌이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뭐가 되리니? 그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이 그 말로 심판받는다니까요. 목사들 선생들 너희는 더 큰 심판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 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절대 안 버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뭐를 내리십니까?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정한 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너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담게. 예레미야 2, 3장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그러니까 미가야와 사백인 선지자처럼 미가야는 감옥에 갇혔고 핍박을 받았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명인데 한 명을 왕따시켜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4명도 아니고 400명인데 한 명. 그때 여러분 용기 있게 나 이제 못 살겠다. 끝까지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살아가고 벌이 안 버린다. 특히 굵직굵직한 교회 큰 목사들을 거진 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린다. 그런데 미가야처럼 여러분 핍박을 받지만 이 땅에서 핍박 안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 그러면 핍박은 안 받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40절에 영원한 지옥과 영구한 뭐를 당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대형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잊어버리고 문을 두드리면 나 몰라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데 몰라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몰라. 뭐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를 안 지키는 게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대요? 안 가르치대요? 잘 들으세요. 대형교회 목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 있죠? 진짜예요.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면 가짜요, 진짜요? 가짜는 아닌데 진짜도 아니야. 왜요? 만약에 저도 교회가 커져봐요. 그래도 제가 율법을 전하면 그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세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될 때까지 시험해보세요. 작은 교회 목사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꼭 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죠? 근데 막 교회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뭐도 커집니까? 거짓말도 커지고 막. 자, 하나님이 여러분 엄중한 말씀, 무슨 말씀? 불과 같은 말씀. 목사들은 이런 말씀 못 전해요. 하나님은 심판한다, 지옥 보낸다, 이런 말 못 전해요. 그래서 시편 89편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일로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거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여러분, 방망이 내지는 지팡이로, 채찍으로 뭐 하신다? 뭐를 버리면, 뭐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29절까지 보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도한 거거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이 89편을 했어요. 앞에 오늘은 빨리빨리 이제 주제만 하려고 앞에 걸 잘랐는데 뭐냐, 눈물 골짜기로 행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단비가 되게 하고, 그 눈물이 어렵고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 당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뭐가 돼서 단비가 돼서 나중에 솟아내.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뭐를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키지 않으면 지팡이로, 채찍으로 뭐 하십니까? 시작. 전도자가 지혜음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기록한 것은 정득하여 무슨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한 목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얘기나 이쯤에서 전도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죠. 다니엘이 하는 얘기나 성경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베드로 하는 얘기 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 전도자가 되어서 뭐를 가르쳤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지었죠. 잠언을. 이 잠언이 교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찌르는 뭐고? 잘 박힌 뭐라? 그러면 전도서 이 저자 솔로몬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결국엔 아까 드린 말씀처럼 헛된 삶 살지 말자. 여러분, 강한 말씀, 불같은 말씀,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시니까. 사람이 살면서 육신대로 살고, 우리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 하는 이거 선물이다. 선물 뭐 해라? 받지 말아라. 그래요? 선물 뭐 하지 마. 절대로 그거 건들지도 아니에요. 선물 뭐 해라? 풀어라. 선물 뭐 해라? 받아라. 선물 뭐 해라? 누려라. 낙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더 좋은 차 받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집, 집값 올라가지고 더 좋은 집 선물 받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거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이것이 사람의 왜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간에 심판하시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선을 행해라. 결국 선을 행하는 거, 뭐를 행해라? 율법을. 이 율법이 불같은 말씀. 여러분, 율법을 전해야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지, 율법을 전하지 않으면 율법 해버리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절대
율법을 안 가르치면 여러분 말씀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뭐 하시니까? 방망이로 쳐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냐? 그 불같은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알고 우매무지한 백성이 아닌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모략 있는 국민이 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